요한계시록 강해 하면은 먼저 어렵다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예수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벌써 근 30여 년을 해도 성경에 아마 100분의 1도 모를 것 같아요. 설교하고 돌아서고 또 보면은 또 새거고 모르겠고 그래요. 그래도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죠.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고 신앙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날 또 그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차곡차곡 모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승리하였다, 잘하였다 칭찬받게 됩니다. 비록 내일 우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그저 믿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저 신앙생활, 믿음생활만 잘하면 된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도 해석을 다 못해요. 또 해석을 다 한들 뭐 그대로 못 살면 헛일이고 또 상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도 목사님들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그럼 어느 것이 정답일까? 정답은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죠? 예. 점수 매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 도리로는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2장, 3장, 1장은 서론으로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7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복이 있습니다. 종들이 되면은 다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7교회, 지상의 7교회를 보여줍니다. 그 지상에 있는 7교회의 마지막에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기는 자는 뭡니까? 이제 6장부터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환난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사람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4장, 5장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4장, 5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 또 수많은 천사들, 천군들, 7영,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24장로들, 천사, 천군들이 막 수없이 많은 불러서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천상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여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부터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사령부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총사령부가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 크고 작은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다 믿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자,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탁 가지고 계는데 인을 탁 쳐서 아무도 인 뗄 자가 없어. 누가 인을 뗄까? 막 울면서 봤어. 그러니까 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는 일 한다는 거예요. 자,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누가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총사령부에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만 지키면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드린 거 보면은 6장부터 16장까지 많아요. 그래서 이 6장부터 16장까지 또 뭐 17장, 18장까지 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종결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2번 심판은, 일곱 심판은 요한계시록의 몸통과 같다. 7이라는 숫자, 또 3개, 인, 나팔, 대접, 이 3개, 3이라는 숫자, 다 숫자는 하나님의 만수라, 하나님 숫자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7개, 3개가 7개씩 해가지고 7인, 7나팔, 7 대접 재앙,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집니다. 다음 3번, 각 심판, 재앙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심판이다. 새 심판의 첫째부터 넷째가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가 이제 여기서 7 심판, 그렇게 말 심판, 또 다른 말로 재앙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세상에서 보면 재앙입니다. 재앙, 그죠? 이 재앙이 이 코로나 재앙입니다. 재앙, 세계적인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입니다. 심판,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분명히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한 마음 됩니까? 뭐 심판이 되든지 재앙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한 대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뭐 맡겨주신 거 충성하고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걸 딱 하나로 묶어놨어요. 요걸 이제 이걸 옆으로, 도표를 옆으로도 만들어도 되고 밑으로도 만들어도 되는데, 어떻게 옆으로도 만들면은 첫 인, 7인 해가지고 인이 첫째 인, 둘째 인, 인은 도장입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에 도장을 딱 찍어 못 열도록, 그죠? 딱 도장 찍어놓은 거예요. 인, 그걸 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딱 붙여놓는데 누가 뗍니까? 어린 양밖에 뗄 자가 없어. 인을 하나 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7인 재앙 1, 2, 3, 4, 5, 6, 그 다음에 7 나와요. 7. 7번째 인을 떼면은 7번째 인 속에 뭐가 있어요? 7 나팔이 있는 거예요. 7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일곱 나팔 재앙 그 안에 일곱 대접 재앙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일곱 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늘 그렇게 들어왔어요. 배우기를 시간적으로 일곱 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 재앙은 제일 끝에 오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잘 안 맞아질 때가 많아요. 또 이 뒤에 있는 건 미래적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을 백예인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막 연구를 또 해보고, 또 이상금 목사님, 여기 대구 교회 어느 교회인데요? 동일교회든가? 예? 제일교회입니까? 옛날에 어른이시죠? 이상금 목사님 요한계시록 해석을 제가 읽어보고 또 참고를 많이 해봤고, 그러면서 거의 다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보통 이 설교라든지 성경 해석이 다 되고, 그리고 제가 목회학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그 세대주의 입장이 아닌 것으로 또 성경 요한계시록 해석을 한 주간 동안 어디고 현풍 온천에서 강의를 한 주간 동안 풀로 또 들어보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봅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일이라서 어떤 것을 답을 못 내라요. 각자의 깨달음대로. 지금은 세대주의 입장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2000년에 예수님 재림했어야 맞는 거예요. 6천년 역사를 딱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임하고,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다 지금 그 사람들은 세대주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AD 1년 하면은 거기 1년이냐 4년이냐 마이너스 4년이냐 막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뭐 해가지고 1996년도가 전체 2000년 6천년이라, 또 아니 그 좀 잘못됐다 해가지고 1992년이 맞다 해가지고 92년도에 예수님 재림을 한다고 막 휴거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다 그런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 지금 2020년이 지났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세대주의 입장은. 또 순봉교회 조영규 목사님도 이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재림이 뭐 1990 몇 년도 한다고 할 만큼 그다음큼 강력하게 했어요. 그때 주장한 것이 보면은 유럽, 유럽이 뭐 열 발가락 해가지고, 그죠? 그게 복원되면은 예수님 재림 끝이다, 종말이다 하고. 그런데 EU가 지금 12개 나라입니까? 14개 나라인가? 막 바뀌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좀 간단하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닫고 믿음만 잘 지키면 됩니다. 미래적인 건 몰라도 지금은 알잖아요. 지금 닥친 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뭡니까? 여기서 나의 믿음만 잘 지키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6장 1절부터 16장 끝절까지 많잖아, 그죠? 요 안에는 중간중간 막간의 시리즈들이 또 있습니다. 중간중간 복음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따로 또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걸 다 몰라도 요거는 알고 있으면 돼요. 7인 재앙이 있고, 또 7번째는 7 나팔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7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은 7 대접 재앙이 그 속에서 또 나오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하나씩 보면은 잘 몰라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여기에 1번부터 4번까지 말들이 나옵니다. 말들. 또 7번 7 나팔 재앙에는 1번부터 4번까지 보면은 땅, 바다, 강, 밤낮에 자연이 나와요. 자연. 그 다음 7 대접 재앙에서도 1, 2, 3, 4번까지 보면은 땅에 있는 일들이 나와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뭔가 모르게 여기 반복적으로 어떤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점점 도수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같은 것 같은데 그 같은 것을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코로나19가 잘 몰랐지만은 이전에 메르스가 올 때인가 사스가 올 때는 크게 안 느꼈는데 코로나19가 오니까 크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좀 있으면은 코로나19는 또 지나가고 나면은 그건 별거 아니라요. 이보다 더 큰 게 또 올 수도 있어. 점점 재앙은 도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재앙은 누구를 위해서 오느냐 하면은 불신자와 또 불신앙의 사람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를 심판하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경고라, 경고.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윤곽적인 것만 한번 보자고. 7 인재앙, 도표 7 인재앙 하면 6장에 이제 나타난 창세기 계시록 6장에 해서 첫 번째 재앙은 2절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대.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쭉 나타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이 말 네 개 다 말 네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은 흰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붉은 말, 이 말을 타고 나와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뭘까? 이 말을 타고 나타나는 재앙들. 이거는 인간의 욕심, 욕망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2절에 보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거 보면은 끝이 아니에요. 이기면 좋지만 못 이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욕망이 강하고 욕망 가지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 붉은 말은 강하잖아요. 좀 더. 그래서 석유로 죽이고 죽이려고 하더라. 피와 도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시커먼 말, 전쟁, 내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근이 일어나고 물가가 폭등되어지고 끝에 보면 그런 말씀 나타납니다. 돈을 살라고 하니까 살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청황색 말, 사실은 이 청황색 말은 창백한 말이야. 마지막은 죽음이라. 네 가지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점점 나빠져가지고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기도가 나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6장 9절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리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 호소는 두 가지잖아요.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또 여섯 번째 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 지변들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들, 괴로움들이 재앙이죠. 자, 1번부터 4번까지 6번까지 해서 7재앙. 그냥 여러분들 내용 상세한 것은 저도 뭐 다 해석 못합니다. 그냥 꼭 설교하려고 하면은 그 부분만 집중할 수 있는데 그냥 윤곽적으로 넘어갑니다. 아무튼 재앙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 7째 나팔을 부는데 7째 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나팔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넘어가서 7장을 건너뛰고 8장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점 고요하더니 재앙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고요한 때가 옵니다. 그 고요한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7째 인을 떼면서 7째 나팔이 불리지는데 6절에 7 나팔을 가진 네가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준비하더라. 첫째 나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고 4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4가지는 땅, 바다, 강, 밤낮에 어두움이 막 옵니다. 그래서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모든 것에 식물의 3분의 1을 태우고 생물과 배의 3분의 1을 깨뜨려 가지고 소멸시키고 물샘의 3분의 1을 썩게 만들어 못 먹게 만들고 어두움이 3분의 1로. 자, 이런 것들은 다 그죠? 재앙을 감아보면 이 재앙들이 뭐 앞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또 7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딱 드냐 하면요, 출애굽기 생각이 나는 거. 출애굽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 재앙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 재앙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안 당해요. 아무리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말세가 뭐 재앙이 많이 내리고 한다 해도 우리가 결론은 믿음만 잘 지키면요, 그 재앙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오히려 유익돼요.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괜히 사람들이 재앙이라 해가지고 막 쫄아서 막 사람 못 살면 안 되잖아, 그죠? 그저 주님과 나와 오히려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 많이 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개인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그래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사업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직장생활 잘 끝까지만 성공하면 좋은데 사업하다가 실패를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돼가지고 부도가 나빴어. 그래가지고 뭐 어음이 잘못돼가지고 막 감옥에 갇혔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혼란이다. 그런데 저는 그래 받았어요. 백예인 목사님이 시키더라고. 장로님들 중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막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막 엄청나게 경제적 고통을 당할 때 감옥에 가서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서 성경만 읽으라 하더라고.
또 어떤 장로님한테는 저 꽃마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어라. 그래가지고 자기 막 난리가 났는데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저 감옥에 가가지고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한독, 두독, 세독, 네독, 10독을 다 읽어라 하신대요. 7독쯤 읽으니까 밖에서 해결 다 돼버리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나오니까 부도 처리 다 부도된 거 다 해결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도 그래요. 또 단체적인 세계적인 일은 일어나도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다 맺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서 쫄지 말고 믿음만 잘 지키고 천국 소망하는 것으로 더 기뻐하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나팔 재앙이 하나씩 해가지고 땅에 있는 식물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생물들 또 배들이 깨지면서 소멸되어지는 환란,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썩게 되어지고 밤낮의 3분의 1이 어려워지고 해서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가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예. 재앙이 임해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5절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이 불리십니다. 5째 나팔이 불리실 때에 하는 말씀. 5째가 어디 있노?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어 하고 쭉 11절 상당히 길잖아요. 황충재앙이라고도 합니다. 5달 동안 황충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풀과 푸른 것들 막 이런 것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입맞은 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만 되어지면은 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6번째, 7 나팔 중에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 13절에 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일어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아 마병대의 수감. 요것 가지고 이제 또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게 아마겟돈 전쟁,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모르겠어요. 나도 전쟁이 된지 뭐가 될지 몰라도 큰 환란이죠. 그래서 사람을 막 죽게 되어지는 큰 환란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째 인을 7 나팔을 불면은 그 다음엔 7 대접재앙이 나타나요. 나팔이라 하는 것은 나팔은 항상 경고성이 더 강해요. 빰빰빰빰빰 하면은 큰일 났다. 우리 뭐하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 지켜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7째 나팔을 붑니다. 11장 넘어가요. 중간 넘어가는 것들을 가리켜서 막간이라고 말합니다. 중간 시리즈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따로 한번 또 대충 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시리즈고 다만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고 쭉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찬양을 하고, 이것이 불려지고 나면은 7 대접 재앙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이 7 대접 재앙은 16장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건너뛰 버렸어요. 요 안에 있는 거 막간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할 겁니다. 그러면 7 대접 재앙하고 이제 나타나면은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대접은 뭐죠? 물 담아가지고, 큰 대접에 물을 담아가지고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 재앙은 쏟아 붓는 재앙이라. 그 강도가 높은 재앙이에요.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나라. 독종, 이재앙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재앙들.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연관을 한번 시켜보면은 그 재앙이 감을 잡는 겁니다. 다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리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3분의 1을 안 남가요. 3분의 1을 안 남가요. 영적인 해석은 안 합니다. 그냥 모르겠고. 다음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더라. 피재한 것이 돼. 또 그 내려와 가지고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더라. 불로 막,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더운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막, 그죠? 이것도 재앙인가? 예.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여기까지 4가지, 7인 4개, 7 나팔 1, 2, 3, 4, 7 대접장 1, 2, 3, 4. 자세히 보면은 비슷합니다. 인간의 욕망,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 첫 번째고, 나팔 재앙은 땅과 바다와 강과 밤낮. 다음에 대접 재앙도 땅과 바다와 강과 해. 반복적이잖아, 그죠? 그런데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재앙입니다. 그리고 5번째, 어둠과 질병 재앙.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쭉 해가지고, 시간 나시거든 읽어보시고요. 읽어도 저도 잘 모릅니다. 설교하라 하면 이제 하는데, 그 윤곽적인 것만. 17절 7 천사가 그 대접을 6째 하고 5째 하고 7째 하고 7째 천사가 공중에서 쏟아부으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완성, 재앙이 끝을 나는 겁니다. 번개와 지진과 우박이 막 생기는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나타나는 재앙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걸 또 이렇게 만드는 것도 며칠씩 걸려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 만들려고 하니까 뭘 글씨를 이렇게 맞춰야 되느냐. 다 머릿속에 딱 이렇게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여기 이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 본문을 그대로 다 기록하면 뭐 성경 읽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7인,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고 나면은 7 나팔 재앙이 연결되어지고 7 나팔 재앙의 나팔 마지막 걸 불면은 대접 재앙이 연결되어지고 또 하나는 인을 떼면서부터 재앙들이 점점 도수가 높아지는 거구나.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은 점점 강해지고 있구나.
점점 도수가 높아지고 있구나.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만물에게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일어나는 재앙들이 계속 도수가 높아지고 있구나. 작년보다 금년이 더 살기 어려울 만큼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문제도 많이 생기구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5년 안에 경제도 부흥하게 만들고 청년 실업자도 없이 만들고 내가 다 하게 주겠다. 더 어려워지는데 뭐, 그죠? 시대가 더 어려워진다고. 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년보다 금년이 더 어렵고 힘들고 내년에 뭐 회복되겠지 뭐. 내년 더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물질, 문명이, 문화가, 과학이 발달하고 요새는 인공지능 선풍기가 나와가지고 바람도 뭐 안 불어요. 그냥 시원해. 어떻게 된 바인지.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도 안 나는데 시원해요. 자연스럽게 또 과학이 발달한 거 자연스럽게 공기도 정화시켜주고 그러가 세탁기도 탁 연어놓으면은 말라가지고 탁 내주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물질, 문명,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점점 살기 좋은 시대인데 실제로는 살기 좋습니까? 안 좋잖아, 그죠? 더 어려워지는 거요.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세상이고 이 세상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재앙 해서 재앙들이 점점 도수가 점점 심해지고 세지고 강도가 높아져 가고 있구나. 말세가 되어 오고 있다는 증거가 어느 정도 왔는지는 몰라도 점점 주님 재림이 가까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요거 하나만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재앙이 큰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자는 승리함으로써 주어지는 영광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갑시다. 7개의 이 시리즈적인 심판, 재앙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심판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들이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또 영적인 신앙의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막 찬양을 하고요. 믿음 생활 못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그렇죠.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이, 이런 재앙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오늘 말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삶만 잘 걸어가면은 아무리 재앙이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심판이 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자의 걸음만 걸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에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 목적을 향해서 이제 뒤에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모든 과정들이라는 과정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보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성경책에 꼽아 놓으시면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부분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구절도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실 것은 요한계시록에 몸통과 같은 이 많은 부분들이 딱 보면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해가지고 쭉 연결되고 있구나. 반복되고 있는 것도 있구나. 서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그 다음 부분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종이 프린트를 한 번씩 다 가지고 계시다가 전부 다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참고가 될 겁니다. 나중에 뭐 다 하고 나면은 전체 걸 다 복사해 가지고 드리든지 할게요. 지금은 막 글씨도 쓰고. 예. 자, 마칩시다 오늘은 또.